2022년 추석을 맞이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인천 동산교회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 앞에 참 걱정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참 다양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네 종류의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오늘 말씀 24절을 보니까 골리앗을 만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오면 자꾸만 도망가려고 하건 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마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너무 크면은 자꾸 피하고 도망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피한다고 도망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문제 앞에서 도망가거나 숨지 않고 정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의 형인 엘리압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그 형이 다윗에게 노를 바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아도 부족할 판인데 꼭 이렇게 엉뚱하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힘을 쏟아버리는 이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대한 원수 앞에서 힘을 엉뚱한 데 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싸우고 형제끼리 싸우고 동료끼리 싸워서 힘을 다 낭비해버리곤 정작 문제와는 싸우지도 못하고 피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중질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가장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수록 불평불만을 입 밖으로 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가족 간의 불필요한 언쟁이나 싸움을 피하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울 왕과 같이 반응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는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주고 딸을 주고 또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중에서 그래도 골리앗을 대적할 만한 인물은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 그의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는 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나마 사울이 골리앗과 대항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외형적 조건은 가장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허락하신 것은 보지 못하고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 다른 사람들의 힘을 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고작 소년에게 그 문제를 맡기고 뒤로 숨어버리는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모두들 두려워 숨고 피하는데 급급하고 인간적인 방법 찾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떠넘기기 급급했는데 그런데 그때 다윗은 담대하게 그 문제 앞에 도전하고 직면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 사람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저는 인천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다윗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이런 거대한 문제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고 직면해서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다윗을 사울이 만류하자 다윗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작은 체험들이 그에게는 있었다고 간증하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는 일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골리앗이 와도 두렵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일상의 삶에서 체험한 작은 은혜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굳건한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 형성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많아질 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체험할 때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일상의 영성입니다. 일상의 영성이 쌓일 때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거대한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예배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쌓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2년 추석을 맞아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앞에 때로는 근심되고 걱정되고 염려되어서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체험함을 통해서 그 일상의 영성을 쌓아감으로 인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2년 추석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 가족끼리 화목하게 보내시고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 가정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 가운데 그것이 아무리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담대히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승리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